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시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드립시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오늘 이 기쁜 부활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거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청소년 이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청소년 이브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청소년 이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잠자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충성이, 사랑이 식어가는 우리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윤선 정도사님 위에 함께하사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시고 청소년 이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청소년 이브 선생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한 주간의 삶이 주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남인 찬송
원래 저기에 그 저희 부서도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 사용은 예비하지만 착용은 귀가하니까 선호할 수밖에. 이마 마스크 이거 빨리 좀 꺼주실래요? 저희가 함께 찬양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 친구들은 부활의 찬양에 함께 참여하지는 않은 게 조금 아쉽네요. 네. 부활절 네? 아,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위에 가서 얘기 좀 해야겠네요. 아무튼 하긴 했는데 저희 안 나와서 참 아쉽네요. 그래도 저희 반주는 항상 저희 부서 반주사 선생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참여는 다 해주셔가지고 좀 다행인데 아쉽네요. 그 어린이 찬양이 아니라 저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어서 매우 이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래서 부활했다고 속여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써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다고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법의학적으로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모두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조작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 모임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 또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존재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이나 이전이나 꽤나 많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논쟁이 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이다라는 것 때문에 부활의 논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셨던 기적도 있었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도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본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한 500여 명쯤 되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 당국자들을 만나시고 빌라도를 찾아가 만나셨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밑에서 조롱하던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은 애초부터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필이면 가장 먼저 보이셨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여인들의 증언은 당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아니면 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정도의 힘이 분명히 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적은 무리만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때에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지요. 3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성전 꼭대기, 사탄이 예수님을 데려간 성전 꼭대기는 거기에서 나팔을 부는 곳으로 성전 남쪽에 있는 서쪽 타워를 말합니다. 그 그림으로 보면 성전이 엄청 큰데 그쪽 남쪽 서쪽에 있는 저 위에서 지금 나팔을 부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저 장소가 바로 성전 꼭대기였고 아마 마귀가 예수님을 저리로 데려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곳은 성전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과 예루살렘 도시가 한눈에 바라보는 그러한 최고의 전망대와 같은 장소예요. 안식일과 월삭, 신년이 되면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남서쪽 타워 밑에는 서쪽과 남쪽을 따라 질비하게 늘어선 상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모든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성전 꼭대기에 굉장히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날이 도래하면 메시아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면서 우주적인 통치를 알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시험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메시아적인 믿음이 아주 모여 있었던 그러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성전 꼭대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언가의 기적을 연출하신다면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찌 보면 가장 잘 준비된 무대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야 하며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임을 알고 계셨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예수님의 계획을 쉬운 방법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보란듯이 나타나셨다면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줄 수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런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일컬으실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세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세계 속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죽음의 시대고 죄인의 시대였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세계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빈 무덤을 여인들이 찾는 모습이 등장하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장례를 하였지만 그 시신에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한 그 향품을 바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천사를 만나게 되었죠.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그곳에서 만나지 못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지만 두 번째 13절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하였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모두 믿지 아니하였어요. 과연 왜일까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서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권능 또한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하였을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야지만 믿었고 무슨 일이 자기의 눈앞에만 벌어졌을 때에만 믿었던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지 아니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였다라는 말은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아주 말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여도 듣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식도 듣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세계가 열렸음에도, 그리고 그 부활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잘 이루고자 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세계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이 앉아있고 우리의 이 예배는 모든 것이 헛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오늘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데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고 어리석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며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봉헌드립니다. 봉헌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그 기쁨의 은혜를 곳곳에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세계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국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형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속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교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널리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산소망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이 적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손길들과 그들의 모든 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온 그 복음처럼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많은 선교사님들로 인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로부터 복음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더욱더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부활의 소망이 저들에게 전달되어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단한 광고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활절 때 조금 더 우리가 풍성하고 즐거운 공동체적인 모임을 가졌을 텐데 우리가 지금 상황상 공동체 모임을 2년 동안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그래도 인사라도 잘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가실 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라벤더 키우기 생명과 생명을 나눈다 해서 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 나누어 주어서 함께 생명을 또 키우고 꽃도 필 수 있겠죠. 여러분 꽃 잘 피어서 이렇게 또 사진을 잘 남겨서 저 꽃 피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때 제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실 때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오늘이나 이번 주 내에 그 월요일을 빼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층 로비 소예배실 앞에 오면 이게 쫙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령해서 또 생명을 나누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부활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